열왕기하 170페이지에 있는 왕국 대조표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중요 인물군들을 자꾸 숙지를 시켜놔야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1세, 솔로몬 왕 이후로 돌로 나눠진다는 것, 남유다 쪽에 아비야, 아사 왕이 좀 관심을 나타냈죠. 처음에는 우상숭배를 철거하고 동성연애하는 자를 이렇게 쫓아냈죠. 마아가를 우상숭배의 죄로 태후의 위를 패한 할머니를 또 이렇게, 이거 쉽지 않은 일들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종교개혁의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애쓰고 시도를 한 부분들은 참 귀한 부분들인데, 바사와 전쟁 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고수를 격퇴하며 선지자 하나냐를 목에 가둡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좀 무너지게 되는 또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호사밧, 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교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어디 있나 보세요.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아합의 아들 형태로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과도 교제를 하고 아하시아하고도 교제를 하고, 그 여호사밧의 최대 약점은 이 아합 가문하고 너무 깊이 가까워져 있다는 거죠. 또 사돈 관계를 맺죠,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을 장가 보내는 거죠. 아합의 딸과 함께. 그 선지자의 엄청난 책망을 받고 또 아합과 동맹을 해서 길랏 라못을 이렇게 치러 가지만 하나님의 책망 때문에 이제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다행히 이제 종교 개혁의 길을 시도를 해서 우상 타파와 율법책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개혁을 시도합니다. 모압과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둠 면과 이렇게 제1세대 종교개혁도 자로서 아주 유명한 또 역할을 합니다. 여호람, 결국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죠. 그래서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폭정을 행사하죠. 아하시아, 아합의 죄를 따라 우상 숭배 및 죄를 범하고 20세 왕이 오르고 1년밖에 통치를 못하는, 결국 예후에 의해서 아합 가문이 전멸이 되고 또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이제 결국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아합 가문과 얽혔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아주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라는 인물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대단한 또 인물이면서도 또 후반부에 가서는 또 이렇게 범죄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아합 가문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유다 쪽에 가문인 아하시아까지 이제 죽이는, 그래서 엄중하게 또 하나님의 벌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달랴라라고 하는 요아스의 할머니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달랴가 아합 가문의 이제 딸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부인이 되는 것이죠.
아합의 딸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초토화시키는 거고, 왕족의 씨를 전멸시켜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해버리게 되는. 적어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왕권이 흔들려도 이렇게까지는 참혹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합의 딸이 남유다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으면서 여호사밧 가문이 완전히 그냥 위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징계를 받는가. 아하시아도 죽죠. 또 그 남겨진 왕족들도 다 오히려 할머니 되는 사람이 다 잡아 죽이고, 자기가 왕권에 눈이 멀어가지고는 겨우 요아스만 살아남는 이제 이런 처참한 혈족 간의 이제 전투들이 이제 이렇게 아달랴를 통해서 무서운 여자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 앞에 어두운 면과 빛의 면이 남유다를 전멸시킬 뻔했어요. 잘못하면 며느리 잘못한 것들은 말. 그래서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목숨을 겨우 보존했고, 다행히 이제 제사장이 앞에서 도와주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이제 형태를 취했지만, 자기를 도와주던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죽으니까 충고해 줄 사람이 없어지면서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성전의 보물을 전투에서 이제 이방 왕에게 이제 주고 목숨을 부지하는. 스가랴를 또 선지자를 죽이는지, 이런. 참 요아스라는 인물은 또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알잖아요. 정말 죽을 뻔한 거를 이 여호야다가 자기 누이의, 그러니까 뭐죠? 누나의 남편이니까 매형, 자기 누이의 남편이에요. 제사장이면서.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제 완전히 사람이 망가지는 형태를 보게 되고, 나중에는 스가랴까지 죽이는 이제 이런 참혹한 일들이.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죽음을 이제 처참하게 맞은. 그러니까 어려서 그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했으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 제사장이 죽자마자 그렇게 격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좋은 또 종교 지도자가 곁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제 또 아마샤가 왕이 되고 부왕을 죽인 이제 모반자들을 처형하기도 하고, 이방의 그 우상들을 가져오기도 하는 또 이런 아사랴, 상당히 또 건전하게 정직히 행하고 국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잘 했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평생 문둥이로 살았다. 이게 이 사람의 약점이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월권행위를 하다가 제사장이 말렸는데 그거는 왕의 역할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욕심이 지나쳐갖고 제사까지 이제 욕심을 내다가 결국 문둥이가 되는 이런 심각한 책망을 했죠. 요담은 이제 처음에는 또 잘
정신 차리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잘 이렇게 또 요담은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많이 없고 그나마 무난하게 이렇게 좀 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하스. 이 아하스가 문제가 이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죄. 인신제사, 이방의 그 제사를 끌어들인 것이죠. 아주 독보적인 그런 이제 처참한 짓을 행한 것이죠. 우상에 빠져도 이렇게까지는 빠진 왕들은 별로 없는데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제 성전 보물을 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 왕은 또 이제 아수르의 그 단을 보고 성전의 그 제사 방식을 교체해버리는, 그 이제 성전에 있는 그 물두멍도 뜯어내버리고 이제 이방 나라의 그 성전처럼 꾸미는 이제 이런 잘못을 했지. 인신제사,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이제 그런 특징이. 히스기야 성전을 수리해서 아버지 때 이제 다 망가진 성전의 그런 부분 다시 회복하고 우상제단을 깨뜨리고 아수르 왕과의 그 1, 2, 3차 전쟁이 아주 유명하죠. 15년간 이제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15년간의 생명을 더 연장받는 아주 독특한 또 그런 생명의 연장, 이렇게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연장을 시켜주시는 건데, 이런 아주 독특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바알 우상 숭배를 끌어들였고 아수르와 동맹하려고 할 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죠. 아몬은 뭐 특별한 적이 없고, 요시야 성전 수리를 하고 세 번째 종교개혁자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 수리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애굽 왕이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을 죽임. 근데 이제 후반부에 가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제 욕심을 또 드러내서 이렇게 애굽과의 전쟁과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스 세 달을 이제 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친바벨론 정책이냐, 친애굽 정책이냐, 이거 그 친애굽파, 친바벨론파로 둘로 나눠져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바벨론파에 속하면 애굽이 쳐들어오고, 친애굽파 쪽으로 기울게 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이제 공격을 해갖고 잡아가고 이제 이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 그 네 인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바로누거가 포로를 끌고 갑니다. 여호와스는 이제 친바벨론 정책을 핀 것이죠. 그리고 그 요시아나 여호와스는 친바벨론 정책을 피다 보니까 이제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그래서 여호야김은 또 바로누그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그 선민 왕들은 잡아가고 바로 여호야김을 세워놓는 것이 친애굽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침공해갖고 이제 3년을 또 섬기다가 친애굽파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제 애굽에 의해서 왕위가 세워지다 보니까 상당히 친애굽파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걸 보게 돼요. 여호야긴
예루살렘 석 달을 다스리고 바벨론 왕에게 포로가 됩니다. 여기도 이제 친애국 정책을 펴다가 이제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다 친애국파적 그런 성향이 강했죠. 두 인물이.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다 폐위시켜버리고 시드기야를 이제 친바벨론파인 시드기야를 또 세워놓고 운영을 하다가 이제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때가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아주 그때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586년 날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느냐면 586년. 자, 북쪽으로 가보게 되면 여로보암 1세의 죄는 몇 가지가 돼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새로 설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드리라라고 하는 제사법이 있는데 그것도 베델과 단 두 군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제사 날짜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걸 집행하는 제사장을 평신도로 바꿔버리고 한 네 가지가 아주 큰 핵심적 제사와 관련해서 베델과 단에 새로운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형상 숭배를 시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절기를 바꿔버리고 제사장을 평신도로 대체시켜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형상 문제가 무지하게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그들을 괴롭힌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4장에서부터 형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했던 거고, 그게 이제 아론에게 와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가 고대 근동에 이제 소의 어떤 형상이 신의 어떤 이제 이런 표시로서 이제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이방처럼 자기네들도 이제 이스라엘도 어떤 보여지는 신의 형상처럼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마음의 평안함이 이렇게 그걸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이게 참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아주 절묘하게 그걸 재현해냈을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제사 때문에 되면은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저들에게 종교적 위안을 어떻게 줄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분열된 왕국의 초대 왕으로서 자기 왕권을 잘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라라고 하는 강력한 종교적 일치성이 있었기 때문에 3대 절기만 되면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마음이 동화돼가지고 유다의 친유다파로 확 돌아서 버리게 되면 자기 정권이 완전히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도 종교적인 만족을 어떻게 누리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이제 선조들의 그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금송아지 절묘하게 형상숭배로 리드해간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기독교가 부패하려고 할 때 인간의 그 본질을 잘 자극시키게 되면 기복주의, 또 그러니까 번영신앙, 또 눈에 보이는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뭐 가시적인 이미지 신학, 뭐 아무튼 이런 몇 가지 특징을 잘 긁어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기에 메어버리게 된다, 쫓아가게 된다. 여로보암이 아주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런 종교적 특성을 잘 간파하고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백성들을 꼬이는 데다가 사용한 겁니다. 나답은 그렇게 큰 특징은 없고, 그래서 이제 바하사가 결국 먼저 가문을 죽이고 왕으로 자리 잡으면서 아사와 이제 전쟁을 많이, 남유다인 아사 왕과 전쟁을 많이 칩니다. 엘라, 잔뜩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시므리가 왕을 복권하고 죽이고,
바하사의 모든 사람들을 또 죽이기도 하고요. 시므리는 7일 동안, 단 7일 동안 이렇게 좀 짧은 견해 또 반란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란에 반란을 거듭해가는 이제 이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오히려 또 이제 죽임을 당하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사마리아에 이제 성을 건축해가면서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요 도시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또 예수님 당시에 그 활동과 관련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그 경멸의 지역으로 이렇게 타겟가 되잖아요. 아하,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자와 이제 결혼하고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끌어들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제 그 강탈하는 사건이 그 유명하죠. 그다음에 엘리야와 이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좋은 선지자가 북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계속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선지자의 그 계보가 아합으로부터 이어져 나갑니다. 아하시아 아버지랑 똑같이 죄를 이제 모으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병들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엘리야에게 알려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줄 줄 알고 그렇게 이방신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죠. 요람. 참, 요람은 다행히 아버지의 악을 따르지 않고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고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후하고 이 북쪽의 여호람, 남쪽의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북쪽의 이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건전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엘리사와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엘리사에게 기도해서 이방 전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많이 그래도. 그래서 나라가 좀 평온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예후가 등장하면서 아합 가문을 이제 전멸시키고 바알의 이제 제사장들도 전멸시키는 이제 이런 숙청을 행하는 것이죠. 여호와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다시 또 바알과 아세라상을 또 그렇게 끌어들이고 여호와스. 이때가 이제 엘리사가 죽음. 엘리사의 그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방 왕들과의 싸움에서 이제 좀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그 잘 살 때가 이때예요. 여로보암 2세. 제일 그 풍족할 때가 이제 이때고. 그래서 이제 그 아모스서나 요나서가 요 시대에 이제 겹쳐 있어요. 선지자가.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물질에 빠져갖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는 6달을 통치하고 살룸 한 달을 통치한다는 제일 짧죠 거의 북이스라엘에서는. 무나엠 그 다음에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가 다시 또 아수르 왕이 이제 3년 전쟁을 통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전멸시킵니다. 722년에. 그래서 북쪽은 훨씬 더 일찍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586년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자꾸 좀 숙지해야 됩니다. 자, 주제는 남북 왕국의 멸망과 포로, 다윗 언약의 순종,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언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과 징계, 죄와 타락의 그 모습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서부터 계속된 남북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패가 얼마나 더 심각하고 비참한 지를 드러낸다.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며 반윤리적인 악행들을 행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소개되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그 결과 본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된 내용을 소개한다. 이와 같이 멸망은 단순히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신명기 28장의 예언에 따른 결과로 지적한다. 종교적 문제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다만 남유다에게 베푼 국률은 그들이 멸망의 길을 동일하게 걸었음에도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때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적인 인간의 어떤 모범적인 어떤 형태로 보게 되면 사실 뭐 남쪽이나 북쪽 왕이나 윤리적 범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요 3명에 걸친 그 종교개혁자들 빼놓고는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남쪽은 이렇게 더 잘 유지가 되도록 하셨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았던 다윗 왕국에 대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집행해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지 이걸 자꾸 교훈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어떤 하나의 윤리적 교훈을 이렇게 자꾸 선행을 촉구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은 그에 못지않은 그런 악을 행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도대체 뭔가 설명이 다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더 악을 행한 남쪽 유다 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훨씬 징계가 수위가 낮게 이렇게 대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국률과 배려들을 보는 것이고, 그 개인의 어떤 윤리적 문제로 취급해서는 하나님의 그 징계와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심판하는 방식에 있어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 공의적 법칙으로 대했다가는 오히려 남쪽이 더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왕들도 많고, 그런데도 훨씬 남쪽을 이렇게 부드럽게 더 많이 대해주시는 그런 방식들을 보게 됩니다. 핵심 구절에서는 이제 열왕기 8장에 여호와께서 같이 봅니다.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지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와 그 세상에 이렇게 왜 유다 멸하기를 이렇게 유다가 왜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바로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의지에서부터 남유다가 보존된 것이지 모범적인 어떤 왕들의 윤리적 선행의 도킹 때문이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공부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왕들이 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회개하면서 그렇게 악한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선지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아합 같은 경우도 또 적들로부터 승리의 또 보상을 얻기도 하고 그런 그 개별적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하나님이 상벌의 그런 역할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그 역사, 그들의 왕국의 역사의 방향은 여기로부터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며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 우리가 신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원하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적 작전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왕하 17,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그걸 잊어먹지 않도록, 이 역사가 어떤 중심에서 흘러가고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를 이렇게 놓치지 않게끔 그때마다 짚어주는 걸 보여요. 17장.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 유다를 징계하여 이르시기 돌이켜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한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서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의 남은 자가 없으리라. 결국 이 왕국 역사의 전체의 핵심은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그 경계하신 말씀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거기로부터 모든 이 역사의 원인이 또 기초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17장 그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일을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세우시니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서 오늘날까지 미쳤더라. 23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불리지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부딪히며 내 백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이거 이제 23장 이 마지막 구절은 굉장히 구약의 비중이 엄청난 구절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쭉 봐왔던 그 형식적 도구가 절단나버려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안착하기 위해서 모세로부터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했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절단했던 것이죠.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런 선민주의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시대 자체도 아예 없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확정하시는 이런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